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집중호우로 충청도 지역 또 경부 지역에 많은 그런 손상함이 있었음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돌아가신 분만 해도 한 22명이고 또 실종된 분이 14분 어제까지 그렇게 집계되었던데 그보다 더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합니다. 지금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또 한 주간 계속 이렇게 참 복구도 못한 채 이렇게 비가 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임할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경제적 압박감이라는 것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형편이요 처지가 우리에게 당면된 지금 입자인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 8월 집회가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기도 있고 이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이때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좀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이 시간에 받도록 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 제일 첫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의 대속 역사를 두고 예수님의 이름이라 하셨습니다. 이름, 이력이란 거죠. 그 이력은 역사입니다.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대속의 역사, 피의 역사입니다. 이 피의 역사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딱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다 허물어 준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공로 의지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터준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필요 충족의 조건을 완비시켜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첫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 그러셨어요. 시행이란 것은 즉시 행한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행하신다라고 딱 우리에게 참 명령체로 하신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 조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응답이죠. 여기 계약, 전형적인 계약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성호가 야훼인데 이 야훼란 것은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셔도 그 약속에 그대로 신실히 이행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행을 해 주셔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은 내가 말씀한 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려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2번 기록된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응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이나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를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13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란 것은 이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 한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한계로 잡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무엇이든지, 내가 성취할 수 없는 무엇인지 그것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의 계약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라고요.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계약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좀 큰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째째하게 지저분하게 내가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참 단체가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자기가 좀 손쉽게 하려고 말이죠. 비 안 맞으려고 좋게 좋게 쓰듯이 기왕이면 비 좀 맞지 이러면 될 텐데, 그래도 비 안 맞는 것이 안 좋나 이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십니까? 이왕 구하는 것,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다 입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자기 모양에 있어서는 최대치입니다. 자기로서는 최대치로 한껏 올려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입을 다 확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약속들, 우리 생각에는 최고의 약속들을 우리가 두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 말이에요. 최고의 약속이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냐 말이죠. 이는 불가능이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임해 법적으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돼. 다 이건 가상이 아니라 실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감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 말이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직분,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선자, 왕, 이런 직분을 우리 주님이 다 이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행하신 정도의 실력,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행위 실력이 주님 같은 그런 행위의 실력이 되기까지 그냥 일치월장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아주 선한 행위가 온전케 되려 함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흠과 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도 많고요, 또 일에 실수도 많고, 진짜 우리는 흠점 투성입니다. 그래도 사는 것은 니 그렇고 내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퉁퉁퉁 치고 사는 거예요. 니 실수 없나? 너 실수 안 했나? 뭐 다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실수 없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같은 실력자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셨으니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그 말이죠. 또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말씀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실력, 잘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이게 누구같이 왕 같은 우리 주님 같은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한마디 하니까 막 자식들 반발해서 말도 안 듣는데 잘 내 말에 순종도 잘하고 그냥 뽑고 옮겨 심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그런 시연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여러분들 가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나눠주고 싶어도 솔직히 얼마나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뭐 자기가 없는데 마음만 있으지,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우리 했다간 그 사람 기대감만 충족시키지 못해주니 실망감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마음을 있어도 뭐 섣불리 시도도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내 입장이 공간돼. 충만해 보십시오. 넉넉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다 베풀어 주고 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소유의 정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그걸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한 단어가 충만이 충만. 모든 것이 주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충만으로 만물을 다 충만케 하는 정도, 받고 주고 하는 정도의 충만함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인데, 우리가 이런 좀 소망을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고 내가 좀 사업해가지고 얼마나 정도, 뭐 1억도 꿈도 안 꾸고 말이죠. 뭐 1억이 뭡니까? 뭐 한 달 수익 1,000만, 아이고 그 무슨 1,000만 원까지, 100만 원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소망으로 그냥 뭐 소확행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세상은 지금도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 쓸데없는 꿈꾸지 말라고 하면 그 성경은 소확행이 아닙니다. 대확행 아닙니다. 대크고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소망들, 이것을 우리의 이런 자기의 생각에 미치는 이상이니까 우리 이거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분명히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에 이런 큰 소망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내가 오늘날 내 말씀을 직행하면, 이런 1대1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수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 하나 1대1에 대한 약속이, 네가 오늘날 내가 네게,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직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실시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에 1등이 돼보자, 하고 있는 공부에 1등이 돼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에 1등 돼보자. 바로 이 단체에서, 이 소수에서,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린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반드시 시행하실 것을 믿읍시다. 둘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조건을 여기에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이는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영광은 이건 무슨 다르냐면은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것, 다른 사람이 돌리는 것,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했잖아요.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들 인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받고 그 혜택을 받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자기에게 이익 되어야 돼요. 둘째,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도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면 욕하지 감사하다 하겠습니까? 욕하지 찬양하겠습니까? 그냥 막 쌍욕 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광 돌리겠어요? 그럴 리는 만무하죠. 뭐라도 이익이 돼야 고맙다고, 그것이 크면 더 고맙다고, 상상하지 못할 초월한 그 정도의 그런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익이 될 때, 그때에 자탁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이루어진지 솔직히 잘 몰라요. 자, 음식이 많다. 그럼 여러분들 다 먹고 싶은 거 먹지, 이거 여러분들 정말 자기 건강에 이익되는 거 그거 먹습니까? 혹 자기 건강에 이익되는 것을 먹어요. 근데 결과가 꼭 좋게 나타납니까? 잘못 먹으면 뭐 얹히고 또 뭐 정말 장에 문제가 생기고 위에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또 먹거나 안 먹거나 표도 없고요. 솔직히 우리에게 제일 일상적으로 먹는 이 의식주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내게 뭐가 제일 좋은가 이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주는 것이, 어떤 그런 형편이, 어떤 처지가 제일 적합한가 하는 것을 꿰뚫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해신다 그랬어요. 내 정도 하나 없어져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 많은 교인들 목사님이 내 하나 빠져도 아시겠나 싶으지요. 저는 딱 보면 누가 빠졌는지 금방 눈에 보입니다. 오늘 왜 집사님 안 보이시네? 왜 건차님 안 보이시네? 그렇게 여러분들 저도 보면은 많은 수라도 하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참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 부재와 그리고 존재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이거 어떻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제일 이익되는 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제일 이익되는 구함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제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내게 자탁 안에 제일 이익되는 그 제목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자탁 안에 제일 이익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거 구하라 저거 구하라 하면 그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게 제일 자기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우리에게 다 양심,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자기 신앙 양심은 마음 중에 제일 착한 그 요소인데, 그 양심으로 성경대로 자기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는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성경에 요구한 것을,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하고, 또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영광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소원, 우리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그것을 성경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둘째는 영감대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 지금 내 형편에 있어서는 성경에 이 말씀이 제일 맞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경제적 압박을 받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다. 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 야, 이거 참 내일 내가 망한 것이 아닐까. 밤잠이 안 온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정확한 것이 성경대로, 성경의 이런 상황에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 해당되는 상황이 뭘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성경 이 성구가 딱 내게 맞구나. 이 성구 들고 하나님이여 불안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게 마음에 평강 주시고 담대함 주옵소서. 어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신다 하셨으나 하나님이여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밤에 저에게 단잠을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주위의 사람이 이 형편에도 잠이 오나? 진짜 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수면제 먹었나? 신경 안전제 먹었어? 왜 이렇게 이상해? 내 같으면 잠이 뭐고 지금 사람 죽겠는데 잠도 어떻게 코를 코르르 골면서 그렇게 막 머리 딱 대자마자 잠이 오노? 희한하네. 얼굴이 어찌 그래 평안히 그래 있노? 야, 내 같으면 죽은 그 죽은 깨가 말이죠. 이 밑에 그냥 다크서클이 확 생겨가지고 온 상처 피고 있겠구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어떻게 얼굴이 달짝같이 밝으냐?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덕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된다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어려워도 변함이 없네. 어려워도 담대하네. 어려워도 평안하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덕이 되니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우리의 평강이 아니라 실직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싹 바뀌어졌어요. 그냥 상황이 싹 정리됐어요. 절대 안 된 일인데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간밤에 무슨 일을 했나? 어떻게 됐노? 그저 난 기도한 것밖에 없지. 믿고 맡긴 것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을 싹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싹 물리친 것을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둘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양심을 써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감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도에는 갖춤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순서적 갖춤이 있고 두 번째 요소적 갖춤이 있습니다. 순서적 갖춤이라는 것은 성경 보니까 기도에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째가 감사입니다. 둘째가 회개입니다. 셋째가 도구입니다. 넷째가 간구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인데 이 대화는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가 매너 없는 그런 교제는요, 그건 절대 그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공으로 우리에 다 베푸신 것이 구원이요 지금 우리의 모든 다 형편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닌 것, 자 여러분들 것 한번 내어보십시오. 이거는 은혜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주장해 보세요. 있는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다 은혜 받은 대가는 뭡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가 없으니까. 무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대화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예의가 고맙다는 표현부터 먼저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 길게 했대서 그것이 감사고, 짧게 했대서 감사가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그걸 시인해야 돼요. 아, 이거 실수했어요. 이 잘못했어요. 아, 이 하나님을 좀 정말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래야 사람이 쌓였던 그런 어떤 이 감정이 풀리죠. 말 한마디에 청산빚을 갚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놓고 또 모른 척하고 말이죠. 뭐 잘못했는지도 자기도 모르면 거기에 무엇을 주의수하면 주고 싶겠습니까? 그 말에 대화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인 교제가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인간끼리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또 자기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전혀 땡큐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와가지고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말이죠. 오자마자 맡기는 것처럼 저번에 줬지 더 그러면 네가 뭐 내한테 뭐 맡겨놨나? 안 그렇겠어요? 내가 네 은행이가, 내가 네 창고가 웃기네 이거.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성질 좋고 사람이 풍성하고 아주 모든 것이 구비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예의 없이 자꾸 달라면요, 그 달라는 그 자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됨이 밉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밉상입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먼저 감사, 잘못했을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 회개.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미주알 고주할 자기 형편 사정을 다 고하는 거,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부모님들 잘 섬기는 그 효자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자주 안부 전화 드리고, 그리고 자기 근황을 잘 말씀드리는, 아버지 뭐 요즘 비가 오는데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우리 뭐 비가 와도 그래도 아버지 뭐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집중 후에 안부 전화 드린 분 별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근황을 묻고 근황을 말씀하면은 뭐 진짜 큰 돈 안 들여도요, 아버지가 참 좋아합니다. 왜? 시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근황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셔도 그것이 바로 부정안의 그런 정이 된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고하는 것, 기도로 고하는 겁니다. 기도로 고하는 도구가 셋째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이제는 간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도 구해야만 주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또 다른 계약입니다. 계약과 또 다른 계약,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구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 구해야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구해야 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좋다 받으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기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꼭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기도 하나님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도장을 꼭 찍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제가 뭐 이런 것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런 거 지 혼자 독배이고 지 혼자 망상이지 기도는 아닙니다. 꼭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도장을 마지막 딱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5가지 이걸 갖추고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감사, 회개, 도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있어요. 예, 이해됩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그대로 탁탁탁탁 끼워 맞춰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주 완벽하고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니까 기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기도 못할 것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순서를 갖추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소도 갖추어져야 돼요. 기도에 있어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진정 소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 되는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자기가 좋다, 이익이다 합니까? 필요가 있을 때. 자기가 아무리 예를 들어 솔직히 뭐 돈이 좋지만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요, 돈 주본들 뭐가 됩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 와, 돈 많이 있으면 돈 냄새 맡고 사람들 덤벼들 건데, 이 은행에 놔두다가 또 은행 이자하고 또 이 내가 많으면 이 무슨 국가 뭐 아무 혜택도 못 받고 또 이거 엄청난 내가 뭐 그 세금을 그냥 공돈으로 물러니까 이 배가 아프고 말이지. 왜 하필 이럴 때 나한테 돈을 주노 말이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주면 좋지. 안 그래요? 그럴 때는 진짜 누가 딱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필요할 때 가져가라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필요할 때 주면요, 필요할 때 가지면 이게 최고예요, 최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의 진정 소원입니다, 진정 소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영광 돌리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진정 소원을 기도하세요, 진정 소원. 야, 이거 진짜 필요하나? 하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그럴 때 뭐 아예 생각도 없이 주의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뭐 주려고 했는데 자기도 생각이 안 나, 뭐를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주번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 진정소원, 내게 필요한 진정소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라. 사람이 인지상정입니다. 친구라고 주고 자기가 안다고 주고 그거보다 정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손이 왔는데 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야, 아이고 내가 늦은 줄 알지만 참 실례인지 알지만 어떻게 계획을 그냥 돌려보내겠노? 이건 우리 예의가 아니지. 야, 있는 것 좀 네 안다야. 좀 떡이라도 몇 땡이 좀 빌려도 지금 몇 시고 처자가 다 잔다. 니는 예의도 없고 뭐 진짜 뭐 도덕도 없나?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네가 내 친구가 맞긴 맞나? 라고 해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내게 구하겠노? 내가 네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너 강첨, 너 간절한 소원을 내가 보니까 이건 정말 죽은 사람 뭐 소원 우리가 뭐 정말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진정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 소원의 표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자기가 정말 여러분들 배고프면 그 자기가 배고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서, 몸에서, 자기 말에서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배고픈 모양이다. 야, 상당히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고 에티켓 있고 교양이 있어서 인간이 감정 표현을 안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야, 뭐 먹을 거 있나?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겠노?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간절함은 진정소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절과 진정소원은 이게 비례입니다. 간절함이 많을수록 진정소원이 많다는 것이고 간절함이 없으면 진정소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소원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의 표본되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구 보면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자 하나님, 지금 성부 하나님 구하는데 다 동등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뭐 안 구해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구할 필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격의가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하기를 어느 정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간절함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한 그런 모양으로 진정소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진정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셋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내가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약하셨잖아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내가 그대로 들어주신다. 그대로 응해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안 듣고 응해주시겠습니까? 들으시니 응해주시죠. 내가 아무리 지극히 작은 미세한 음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실히 이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는 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을 많이 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친구가 맺어집니다. 권세 없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 손잡으면요, 아이고 국회의원님, 뭐 보좌관님, 아이고 뭐 영감님 하면서 짝짝짝짝 그냥 달라붙어요. 권세 없는 사람은 권세 가지고 사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돈으로 사귈 수 없고, 명예 없는 사람은 당신 우리 학교 명예 박사 학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총장님 하고 싹 달라집니다. 뭐 학교 뭐 하나 기부 얼마 해드릴까요? 한 지금 100억이, 아이고 그 돈입니까? 한 150억 제가 꼽아드릴게요. 당장 바로 꼽아줍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는 명예가 없다. 명예가. 학교에서 학위를 준대요. 박사학위. 그러니까 뭐 그까지 돈 남는 게 돈인데, 이렇게 명예 없는 사람 명예로 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자, 하나님은 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돈도 있고 모든 거 다 가지신 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걸 믿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갖춰야 될 요소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다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큰 소원하면 그 기도의 거룩이 큽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다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그렇게 거룩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내 소원 성취에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향이라 그러셨어요. 향의 특성 중에 하나가 깨끗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향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런 성질이 바로 기도에게 있다고, 자정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면, 기도에는 보통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어떤 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같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시된 것은요,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케이스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요것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조건 기도하라 했는가 하는 것은 기도 자체에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행여나 잘못 구해도, 내가 실수로 구해도, 내 욕심으로 구해도, 내 정말 강팍함으로 구해도 내가 그것을 자꾸 기도하면 기도 자체에서 나를 자꾸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유도시켜줘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게 향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의 그릇을 채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은, 저도 실수해도 큰 실수 안 하죠. 돈 100원 달라 해서 100원 줬다, 실수해 본들 100원 잊어버린 것밖에 되겠어요? 돈 10억을 달라 해서 10억을 드렸다, 주었다. 그런데 그 10억 가지고 여러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보세요. 진하게, 강하게, 아주 모지게, 독하게 아주 허랑방탕하게 안 살겠습니까? 지 혼자 허랑방탕하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좀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돈이 없는 게 더 나은데 돈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 돈 때문에 그 지역 사회를 다 망쳤어요. 아이고 내가 미치지, 왜 저놈한테 돈을 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러니 네가 진짜 10억이 필요하냐? 그러면 계속 구해라.
하는 가운데서 야, 네가 그 돈이 있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진실을 배워라. 네가 정직을 배워라. 열심을 배워라.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주옵소서. 진실을 주옵소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유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거룩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점점 사람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 중에 하나가 합심기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저 기도에는 거룩을 채울 때 자기가 그 거룩을 채우려면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기다리다가 진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팁을 주신 거예요. 야야, 좀 지혜로운 방법 하나 알려줄까? 네가 많은 사람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그게 합심입니다. 같이. 그러면 요 기도 거룩이 어떻습니까? 한 방에 금방 채워져.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보면 이 영광은 누가 돌리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돌리죠. 지 혼자밖에 모르니까. 그러니 영광 돌리는 것이 효과가 미미해요. 근데 100사람에게 다 이야기해가지고 100사람이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100사람이 알아요. 그럼 100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 그럼 1대 100인데 어디가 더 하나님 수입이 큽니까? 100이 수입이 크죠. 그래서 합심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은 아주 참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이런 기회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심기도 하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합심기도를 자꾸 유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모입시다. 같이 산기도 합시다. 새기도 합시다. 철야기도 합시다.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면요 교회가 뭐 어떻습니까? 으쌰 분위기가 쑥쑥 올라가요.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자기 혼자 응답 받으면 자기 혼자 주여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자꾸 주여 해서 하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심기도 다 모이기가 힘들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꼭 기도할 때 이걸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아프니까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기도의 동량을 많이 한 것은요 그 기도의 동량 받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뭐가 됩니까? 그게 합심기도가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거룩을 빨리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 부탁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합심기도를 귀찮아 여기지 말고 기도는 거룩이 있으니 빨리 기도 거룩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고 우리가 기도에 정말 좋은 그런 팁 하나의 그런 지혜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채워야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응답이 있기까지 뭐 합심기도를 하든 간에 중보기도 하든 간에 개인 강구가 있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불의한 이 재판관과 그리고 불쌍한 갑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왜 주셨습니까? 항상 기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이 교훈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의 순서나 또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구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것이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우리가 기도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길게 기도해야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소원이 클수록 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니까 들어봐라 하고 하면은 장황하게 설명할수록 전부 다 김이 다 빠져버려. 나중에는 기승전결 모릅니다. 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간결하게 탁 이렇게 쫙 찝는 거 여기 효과 100점입니다. 이것이 아주 쉽게 해서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기만세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회개, 도고, 간구하는 일을 그게 자기 진정소원, 간절, 믿음, 인내 여기 안 빠지고 딱 들으려고 하면요 간단하게 주여 비를 멈춰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딱 찍게 기도되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눈 부비고 가면서 내가 기도했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던가 말았던가. 나중에 차 타고 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지금 뭐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뒤에만 하는데 뭐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전달이 안 돼요. 상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아주 효과적인 기도가 되려면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에 학장촌도 가까운 이웃 중에 한 분이 지금 실종됐는데 아직 시신을 못 찾은 걸로 제가 아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도 늘 다니던 길 아닙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서 이처럼 지금 우리 중부 지역에 난리야 난리. 지금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어려움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산적해 있는 또 집회 문제도 거기 많은 그런 방위 역사, 마귀 역사, 우리가 참여할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예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무엇인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요소 순서 갖춰서 좀 간절한 진정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